지난 한 주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들어오는 마음의 상처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나오는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모든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 곧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아닌 모든 마음의 불편함이나 서운함이나 답답함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부정적인 모든 반응을 통해 마음에 심겨진 가라지인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발견하고 대적하여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교회 설립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다 부흥성회에 오셨겠지만 몸이 나오신 분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응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 그렇게 예배드린 분이 주일날 자기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부흥성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목사님들을 빨리 배웅하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제 어머님이신 김정자 권사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주차장에 계실 텐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늦게 나올까봐 벌써 버스 정류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전도사님과 지혜, 제 집사람도 교회에 있었는데 혼자서 버스를 타러 먼저 가셨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가신다는 말씀을 아무에게도 안 하시고 혼자 가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하고 저를 생각해서 어머님이 마음을 쓰셨다는 영의 생각도 했지만 그 생각이 더욱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실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위할까? 혼자 버스 타고 그 먼 길을 가시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일까? 이것이 도리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왜 모르실까? 왜 자기 생각대로 남을 위하는 거지?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아닌 모든 마음의 불편함과 서운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부정적인 모든 반응이 다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 어머님인 김정자 권사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인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 원인과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신 전속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늙은 아버지가 같은 것을 3번만 물어도 치매 걸렸냐는
핀잔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동일한 질문을 23번 했어도 즐겁게 대답했다는 일기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 어머님을 사랑했다면 월요일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님 어디 계세요? 왜 버스 정류장에 가셨어요? 제가 일찍 모셔다 드리려고 빨리 나왔는데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지금 빨리 모시러 갈게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시러 갔을 텐데 저는 또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아 넘어졌습니다. 이 못된 것들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이 쓰리고 괴로워할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고소해했을까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어머니 때문에 생겼다고 속아온 마음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제 어머님이 준 것이 아니라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이 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한참 후에 어머니께 전화로 잘 도착하셨는지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은 후에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넘어져 사단의 장난감이 된 것은 첫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어 있어서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켰다면 모든 마음의 불편함과 서운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부정적인 모든 반응을 다 물리쳤을 텐데 이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넘어져 사단의 장난감이 된 것은 둘째,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아닌 모든 마음의 불편함과 서운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부정적인 모든 반응이 나올 때 순간적으로 상대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핑계댄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금방 상대 탓으로 넘긴단 말. 아니 여자가 그걸 줘도 뭐예요? 자기가 안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댑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지금 여자 핑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는 것이. 당신이 제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같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핑계댄 것이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또 핑계를 대고 있단 말. 지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얼마나 남의 핑계를 댑니까?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탓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마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란 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부했을 수도 있었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놓고는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탓하는 분들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회개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 다 씻어집니다.
그제부터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 어떤 사람을 봐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제 자유의지로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처로 인해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서 정체가 드러난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는 진심으로 주님께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마음에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과 상대 탓을 한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인 불편함과 서운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부정적인 모든 반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는 어머님께 사죄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어머님 마음의 상처도 아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은 상처받지 않았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만의 왜냐면 열낸 거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속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화를 낸 건 내가 알잖아요. 상대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은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상처는 또 받으셨어요. 어떤 상처를 받으신 줄 아세요? 부흥성회 때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 내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거 선택하지 마시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는. 얼마나 그래도 어렵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많이 왔다고 저는 도리어 기뻐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11년 만에 하는 부흥성회인데 그래도 더 그냥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데 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상대 탓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와 사단과 이런 비진리와 온갖 저주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원망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 입은 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도구가 됐잖아요. 일단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게 떠오른다면, 아, 저분이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직접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상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같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반드시 사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사죄 드리는 것으로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머문다면 사단은 또 저를 넘어뜨리고 장난감을 삼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 저를 넘어뜨리고 장난감을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았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유형의 일이 생기면 깨어있어 마음을 지키며 상대를 탓하지 않고 즉시로 마음의 상처를 내는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 있기 전에, 아니면 상처가 오더라도 즉시로 마귀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실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경험을 토대로 마음의 상처를 내는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내는 죄와 악과 비진리와 저주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닫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사단입니까? 원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었으나 그 주인된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된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 자유의지로 사단을 선택하여 사단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이라는 것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꼼짝 못하고 노예짓하고 살았다는 것이,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요.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요. 도둑질해라 그러면 도둑질하고요. 술 취하라 하면 술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단이었다는 것이라면 사단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길 원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누굴 모셨다고요? 죄와 사단을 모셨다는 것이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단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사단과 함께 던져질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 곧 진리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든가 아니면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단 곧 비진리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든가를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 곧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죄와 사단 곧 비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역사하는 육체를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와 염려하라는 비진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와 불평하라는 비진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잔이라는 진리와 아무도 섬기지 말라는 비진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곧 성령님과 육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지금 없는 분들은요,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마음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이 마귀하고 도전도 못한단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마음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원수인 일곱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 광야에서 지금 만나 먹는 성도들은요, 이런 싸움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런 싸움이 없으니까는요. 하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마음 안에 이러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은 성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님이 이기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육체가 이기면 여러분이 죄와 사단 곧 비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예전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았던가, 아예 거듭나지도 않아서 영이 죽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 자기 마음의 죄와 사단 곧 비진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가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매 순간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절함으로 죄와 사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죄를 이기는 권능과 봉사에서의 권능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고 계십니까? 불평을 이기고 계십니까? 원망을 이기고 계십니까? 미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기의 악한 의지를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란 말. 죄를 이기는 권능이 성령 세례 받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란. 예전에는 아무리 염려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불평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예요? 가볍게 이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차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 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죄와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왕개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들한테도 집니다. 왜요? 집 밟아버릴 수 있으니까는요. 왕개미라 해도 뭐예요? 어린애들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의지가 강하다 해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은 이길 수가 없단 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셔야지 성령님이 마귀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만큼만 곧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30% 임하면 30%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한 이 외에도 지금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것만큼, 충만함이 임한 것만큼만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30% 이루어지신 분은 30%만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여러분이 10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100%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이기는 것이란 말. 죄와 사탄을 100% 이기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사모하심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봉사에서의 권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봉사에서의 권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일하고 섬길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권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봉사에서의 권능도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목적은 죄를 이기는 권능뿐만 아니라 이제 봉사에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장현호 집사님이 이 띠를 메고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부탁을 못 드렸어요. 깜빡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나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나가가지고 저 성도님들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주관하시는 것이란 말. 너 나가가지고 성도들 맞이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봉사에서의 권능이라는 것이란 말. 교회 안에서 이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일이 보입니다. 봉사할 일이 보인단 말. 어떻게 하든 내가 봉사할까? 나서야 되는 것이란 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가끔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셨는데도 아니 그냥 도와준다고 저기 가가지고 뭐 그냥 국도 날르고 밥도 날르고 반찬도 날르고 이러시는 분을 볼 때 아유 좀 연세도 드셨는데 앉아 계시지. 근데 속에서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복 받는 일을 왜 말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리지 않는 거라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주관하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봉사에서의 권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만큼만 곧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만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30%가 임하면 30%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만큼만 곧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30% 임하면 30%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가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성령만 흘러나온단 말, 흘러넘치니까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냥 성령이 나와요.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성령님이 흘러나온단 말.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눈치챕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란 말.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 여러분은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나 혼자 충만해가지고 나 혼자 신부돼가지고 혼자 들림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만큼만, 곧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만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30% 임하면 30%만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가 된다면 견디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란 말. 100%가 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넘치기 때문이란 말. 지금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권능과 봉사에서의 권능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주님의 신부들의 4가지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들의 4가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불세례가 매일매일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이룬다면 이제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고 봉사에서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이제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신부로 들림받게 될 것이란 말. 여러분 다 이렇게 신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